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영적 전투를 할 것을 당부하시며 또 오늘의 이런 말씀을 권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절을 한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느냐.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당시의 사람들은 칼과 활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면 뭐가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무기가 있는데 화살인데 성령의 불화살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검과 화살을 정확히 가져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 기도가 무기인지를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르비딤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골짜기를 지나가려니까 이렇게 행렬이 길게 되잖아요. 그 행렬이 긴 것을 기다렸다가 아말렉이 후미를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후미가 보이는 이렇게 높은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머리 위로 계속 올라가 있으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쳐가지고 팔이 내려오면 밀리는 것입니다. 이를 같이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야 이거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모세 어른이 앉을 만한 돌 하나를 찾아가지고 앉혀놓고는 양쪽에서 계속 팔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길 때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게 된 거지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보다는 합심 기도가 훨씬 더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계속 권면하셨어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그들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면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새벽에 수요에 금요에 그리고 구역과 선교회에서 교사들의 모임 가운데 하여간 여러 모임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열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했는데 기도가 그렇게 무기가 된다고 하면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고 그것이 위력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알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 받기를 원하셔 하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입에 기도를 담아주셔야 정말로 하나님이 듣고 싶은 빌바를 아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데 우리 모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두고 성령이 우리를 이제 도와주시게 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더럽게 하나님 마음을 모르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가? 막 탄식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빌발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오직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속을 아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빌바를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냐 하는 것인데, 첫째, 일단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게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아들을 내놓아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아들을 내놓는 하나님의 그 고통이 이런 고통의 대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과 그 아들이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감사로 이렇게 다가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다니, 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저며드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그 다음에 뜸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막 이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우리는 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말하고 여러 가지 태도를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다스려 주세요. 계속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의 심정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할 때도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말,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리고 범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가 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자체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심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 가지면 이미 그건 죽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누가 시행한다고?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기도했으니까 시행하시겠네. 이렇게 믿음을 정확히 갖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여간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여간 하나님의 뜻과 주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그건 100%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알았지? 그러더니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단 말이요. 주님이 보내셔서 성령이 충만으로 제들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해야 돼. 이게 너에게 주는 내 새 계명이란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주님 수준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세요 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구했으니까 그분이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시행된다고 믿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정말로 영화로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이 계속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된다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역사함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청산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손을 뻗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렇게 대면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래서 회개가 빨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이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여기지 않으면 뭐가 막힌다고? 기도가 막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면 연약한 아내를 사랑하고 귀여겨야 돼요. 아니 이 남자들이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지?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막 연약하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연약한 거 아니요. 잔소리하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다고치고 난리 부를 때는 나는 쫄아붙고 저 사람은 아주 크게 보인단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잔소리하고 막 소리내고 그냥 이렇게 승질내는 그것을 연약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 엄판 연약하다. 어떻게 보면 강한 것 같은데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문제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연약하게 여기면서 귀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실생활은 따로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은 이미 기도 막힌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름은 열심히 막 기도한다고 하고 행실을 보면 엉망이고 야,
진짜 문제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의인의 간과는 역사함이 크지만 죄인은 하나님이 고개를 딱 드시는데 징치하시려고 고개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짚으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인가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방어적이어서 내 죄를 인정을 못해요. 내가 굉장히 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신앙이 어설플 때는 인정하는 것이 은혜인데, 신앙이 어설플 때는 인정하는 것이 이게 정서적으로 자꾸 거부가 된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냥 괜찮다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봐. 그리고 막 문제 있다고 이렇게 막 떨고 떠들고 난리가 가는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경우는 이미 무의식 가운데 심리적으로 방어가 있어서 죄를 죄로 인정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어요. 아담 보고 하나님이 왜 너 거기 나무 밑에 숨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 너희도 너 선악과를 따먹었네 그랬더니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잖아요. 하나님도 문제고 그 여자도 문제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문제덩어리가 된 거 아니요?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다 투사해버렸어? 하나님과 그 여자에게 다 문제를 다 투사해놓고는 자기는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까지는 제대로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너 죄잖아 하고 팍 찔러줘야 오메 진짜 아이고 나 죄인이네 하면서 엎어지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주님으로 마음 먹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떠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뜻을 세우고 나로 말하고 나를 행하는 가운데 은근히 나의 잘남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사람들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깨닫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확실히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성을 제압할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된 주님의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현상인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 치명적인 재앙이 임하게 될 중인데, 그것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이 오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열왕기상을 여러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기근이 생긴다든가 전염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바깥으로부터 어떤 외침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든가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면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이게 기도하는 걸 본다는 말이요. 그래서 전염병이 돈다, 기근이 있다든가 막 이런 태풍이 분다든가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 더 깨어서 회개하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에 이렇게 그냥 점점 빠져가기만 하지
회개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렇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요. 그리고 방역에 관한 시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우리가 방역을 잘 해가지고 이만큼 지켜줬고 앞으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다 나을 것 같이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면 뭐가 잘 된다? 그건 인간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재앙이 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백신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없어져 그러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이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도 남 얘기만 하고 있잖아 속으로. 그러니까 너부터 회개 이렇게 짚어오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주님으로 못 사네요. 주님으로 철저히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 주님으로 철저히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가 제대로 회개하면, 더 주님으로 정확히 살고자 하면 더 없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또 회개하게 되면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셔서 마귀를 다 제압하시고 이념과 사상들 견관제를 다 파쇄하시고 그들을 풀어 복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연락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백신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방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접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회개해야지, 더 주님으로 철저히 살아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이지. 아셨어요?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아무 뜻 없이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신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만 문제 해결이 나는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백신 안 만들어줘도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면 한순간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방법으로 방역을 잘했다.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인간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그렇게 관심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깨어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이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지는데 뭘 그런 걸 걱정해. 그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구하는 것이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야 되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더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살아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순간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들이 열국이 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관심을 가지는 그 아버지 그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 구해야 돼요.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돈이 없다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러면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여러분 필요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기도로 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영혼 잘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순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거룩,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영혼이 잘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을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돼야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깨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 하면서 막 입을 쭉 내밀고 막 불만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요 계시요 안 계시요 이래 따따붙어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허락이 되면 그 누구 허락이라고? 다 하나님 허락이요.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도 얼마만큼 기뻐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하며 믿음으로 일관하게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영화로운 자녀에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이라 하고 곱게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무서운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녀들 다 죽었어요. 재산 다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욕창에 나가지고 막 그릇 쪼갠 걸로 막 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치명적인 이런 욕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소 하면서 옆에서도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계속 원망치 않고 마지막까지 견뎠는데 욥기 23장 10절과 42장 5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라. 그는 전에는 그냥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아주 직면하여 대면하여 그렇게 가깝게 아는 하나님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순금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지요. 시련이 올 때 여러분 불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면서 변화시켜서 정말로 순수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수한 신앙이 되게 달라고 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냐 하면 정체감과 사명으로 살고자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체감과 사명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감과 사명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2-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로 하여 늘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통찰력이 크신 분이요. 그분은 기도할 줄 아는 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내 기도 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에 부응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하는지 경험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누리면서 사는 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려야 되지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면 그건 행복이요, 불행이요? 불행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행한 자식을 두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자식을 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나는 아빠를 누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엄판 좋아. 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빠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엄마하고 이렇게 막 같이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 나는 엄마하고 막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런 애하고 옆에 있기를 원해요. 나는 아무리 엄마를 봐도 속을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당신을 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을 누려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명예롭게 해야 된다. 이런 또 당위가 있는 분들이 되셔서 하여간 하나님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선한 영향을 가지며 세상에서 빛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선으로 살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의 정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성소 삼고 영광으로 임재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더럽게 모셔야 돼요? 거룩하게 모셔야 돼요? 깨끗하게 나는 모셔야 된다. 이런 당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거룩함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돌봄 가운데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산돌로 쌓여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전이지만 교회도 성전입니다. 교회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죽은 돌,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은 누구로 사는 자요? 나로 사는 자요? 주님으로 사는 자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모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그곳에 다분히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역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전이지만 그리고 몸된 교회에 내가 살아있는 돌로 쌓여가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결정이 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산돌로 쌓여지기 전까지는 교회는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키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냥 덤벙덤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돌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쌓여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돌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군사들이 의의 군사, 마귀와 악한 세력을 괴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쓰시면서 증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결정난 바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저를 은혜와 진리와 선으로 다루어 주세요. 세상에서 빛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다루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산돌로 쌓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의회 군사인데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제하고 웃기는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긴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한단 말이요. 예수님의 지적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다고? 사람들이 보는 시장어기, 뭐 이런 성전 이런 데서 보라는 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요.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들으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답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편 쪽에서 나의 필요만 계속 구하고 마는 이런 기도들이 있단 말이요. 사단은 그렇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계속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네가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깨어있는 기도가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빌바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뭐냐? 기도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대가로 기도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도해놓고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를 크게 하시지만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벌을 내리시려고 고개를 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히지 않도록 늘 성령이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게 해서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무시로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하면서 회개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시련을 당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게 한 배려인 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받고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체감과 사명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존재라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서 그래서 마땅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싶고 그리고 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빌바를 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어. 하나님과 친밀해졌어. 이렇게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내 기도 쫙 얘기해놓고는 알았죠 하나님, 이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면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특별한 분이니까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 게비요. 나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고 있는 걸 확실히 믿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를 친구처럼 대면하세요. 꿈과 이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최선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수준까지, 아이고, 그건 사단의 역사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최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누려지는 감격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는 데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주장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당연하게 당연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하는, 깨어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